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던 어두운 시절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유다를 해방시키거나 다시 나라를 세운다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고국을 떠나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의 터널 속에 갇힌 유대 민족에게 한 줄기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 소년이라고 4절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 소년들 속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를 10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늘의 부름을 입을 때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의 국제적 상황은 마치 현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이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대에 영향이 오죠. 그래서 항상 애굽 중심으로 해서 유대가 정책을 펼치도록 애굽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향을 받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중국이죠.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낼 것이냐, 친애굽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뀔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결정을 못해서 이제 여호야김 왕 때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세 번째 왕, 망하기 전, 그러니까 22년 전의 왕인데, 이 여호야김 이후로 22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때 심하게 국제적으로 간섭이 왔는데 서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기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가 친바벨론 돌아가면 애굽이 그냥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왕을 바꿔버려요. 그게 여호야김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고 유다가 이렇게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친애굽 정책으로 가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정책으로 하는 것을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배신한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가 배신한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보면 이라크 역사에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5대 제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죠. 결국은 거기에서 화친을 합니다. 조약을 맺죠. 그래서 거기 조약을 맺고 왕이 볼모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귀족 중에서 소년들, 10대 소년들, 아주 뛰어난 소년들, 흠이 없고 또 그들은 왕족이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왕족의 가문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10대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5절 말씀에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한다. 왕 앞에 서서 왕 앞에서 자문을 하고 또 왕의 그 정책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인재들로 뽑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뽑혔던 시절은 참 조국은 참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시달리죠. 전쟁이 오면은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면 질병이 돕니다. 항상 전쟁은 질병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휩쓰고 가면 그 다음부터 유행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항상 하나의 공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시절의 어린 아이들은 항상 그 두려움, 어떤 트라우마, 어린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쟁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년이 됐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년이 돼서 평화의 시절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계속 이 어른 시절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탈피해서 어차피 망할 나라, 거기에서 정말 신흥강국 바벨론의 왕실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행운아들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겠죠.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국가 장학생으로 뽑아가지고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취업인 거예요. 교육을 마치면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보좌하면서 일을 한다. 모든 게 다 삶이 보장된 거죠. 그들은 조국에 대한 의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언어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언어가. 그래서 바벨론 언어 배우는 거 그렇게 고민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해야 되죠. 뭐 유대 언어 잊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많은 선진 교육을 받는데 부모로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선진 교육을 받는다. 망한 나라의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봤자 이 나라에서 뭐 취직할 일도 없고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벨론 신흥강국 바벨론에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자. 여기서 내가 탑이 되자라고 아마 그 수재들이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음식 먹는다. 음식의 문제가 나오지. 음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항상 같이 먹어요. 식단이 비슷한 거예요. 제국의 왕하고 식단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희들은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거기서 하려면 이름을 또 바꿔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환관장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유대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다 미국 이름에 하나씩 붙잖아요. 뭐 데이비 붙고 뭐 여러 가지 붙잖아요. 존, 피터 뭐 다 붙잖아요. 다 붙이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 자체를 다 한국 이름 없애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미국 가셔가지고 아예 한국말도 안 해버리고 한국의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미국식으로 바꾼 사람도 제가 봤어요. 참 근데 이유는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한국하고는 끊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유다하고는 완전히 끊게 만들었어요. 언어 바꿨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바꿔놨죠.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놨죠. 음식도 바꿔놨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제는 다 끊고 살아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끊고 살아라. 끊고 오직 바벨론만 생각을 해. 유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8절에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른 건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음식을 거부를 했어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자체를 안 먹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한 것은 아니고, 거기 말씀 계속 보면 8절 말씀에 왜 음식을 거절했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왕이 주시는 음식 똑같은 식당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얘네들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안 먹겠다. 그것도 이 4명만. 다른 아이들은 다 먹은 거죠.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4명의 아이들만 유별나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음식으로 더러워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자초적 이야기 했겠죠. 이 스토리는 그래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식은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음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음식의 유통구조가, 음식하면 다 고기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 고기를 먹고 사는 걸 말하는데 이 고기 자체가 다 제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걸로 해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 땅에서. 참 유대 땅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믿음이, 사실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엉망이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이 열왕기 하 23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거에 대한 징계로 지금 여호야김도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뭐 성전에 있는 귀장 고물, 이 보물들도 다 약탈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 그렇게 1절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넘기시게 놔두셨다. 이것은 징계예요, 징계.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영적인 질서가 막 무너진 그 시대에 그래도 신앙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교육을 잘 받은,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배웠던 그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소년들이 이역만리 외국 땅에 가가지고 그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얘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순결은 지키자. 이거 결심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탄식할 때, 엘리사가 탄식할 때, 엘리야가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혼자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 내가 7,000명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한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2, 고2나 고3 정도죠. 고2나 고3 정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정신이 바로 박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귀족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냥 허랑방탕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똑똑해요. 잘생겼어요. 뭐 문제가 없어요. 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나는 영적인 순결은 지켜야겠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 교육받는 거 가능하다. 교육 받을 수 있어요. 바벨론의 교육 받을 수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관이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받아들이자. 이거 받아들이자. 두 번째, 또, 언어. 교육받으려면 언어를 공부해야 돼. 그냥 받아들이자.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음식은 할 수 없다. 왜? 음식은 여기 우상에 절하고 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자. 음식은 내가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좀 덜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좀 덜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교육이나 언어 문제는 다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식 문제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다른 사람은 고기 먹고 학교 다닐 때 나는 좀 채식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딱 선택해서 신앙의 영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결정권을 가진 자는 황관장이에요. 황관장이에요. 그러니까 황관장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8절이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특권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특권 속에서 자기가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가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자.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 뜻을 만들다라는 말도 돼요. 지금. 또 어떤 계획을 세워놓다, 만들다, 세워놓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계획을 딱 만들어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 중심에다가. 마음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영적인 순결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을 먹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교육 문제는, 교육도 사실 사상이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교육은 받아들였을까요? 교육은 얼마든지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교육이 와도 이미 그걸로는 이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이미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럴 때 되게 신앙적인 학과만 가려고 생각을 해요. 신학교 가면은 더 하나님께 좋아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일반 학문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일반 학문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 학문들을 가지고 기독교적 사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다 이렇게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 이게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이 개혁주의가 가장 발전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성도들이 나가야 된다. 신앙인들이 나가야 된다. 국회의원도 해라. 그리고 대통령도 해라. 경제인도 되라. 의료인도 되라 하고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해라. 철학인도 되라. 철학을 배워라. 사상을 배워가지고 기독교 사상으로 이것을 잘 융화를 시켜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게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다니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율법에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이 세상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먹는 것. 먹는 것은 현실의 문제인데, 먹는 것은 날마다 만약에 더러운 걸 먹으면 바로 즉각적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정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정이 나한테만 어떤 피해가 온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난감한 것이 뭐냐. 내가 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이 환관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 얼굴이 정말 초췌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왕 앞에서 목이 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의 결정은 좋은데 이건 내가 죽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채식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열흘 동안 해봐서 그 결과가 좋으면 우리 말대로 해주시고 열흘 동안 해봐서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제 제안을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갖습니다. 열흘 동안 했더니 열흘 후에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 채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얼굴이 더 멋있어 보인 거,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식했다는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얘네들을 잘 먹여서 아주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라는 게 목적이지 내 고기를 먹이고 내 음식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과를 위해서 음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면 괜찮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채식을 주니라. 채식을 먹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에요. 영적인 순결을 위한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많은 혜택을 나에게 온다 하지만 이것을 할 경우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정결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은 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내 이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주일도 안 지켜야 돼요. 주일도 범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아예 그냥 그 교육을 위해서 내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똑같이 같은 문화에 휩쓸려야 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니엘서를 여기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말씀이 제일 걸리는지 읽어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루에 매번 다니엘서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처음에 딱 걸리는 게 뜻을 정했다는 게 딱 걸려요. 뜻을 정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포기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이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가까이 있는 기득권자가 나한테 압력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환관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태하게 하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에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아카데미에서, 소위 아카데미거든요. 왕실 아카데미거든요. 왕실 아카데미에 3년 동안 박사과정을 받는 과정인데 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의 이 과정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이 먹으라고는 안 먹으니까. 이것을 딱 드러내고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퇴학시켜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격박탈하고 이렇게 다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니까 환관장이 얘네 말을 듣고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도 이야기를 대화를 하잖아요. 내 입장은 좀 곤란해. 너희들이 이거 안 먹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목이 떨어져.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셔서 이 사람이 다윗의 말에,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방치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니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손해라는 거죠. 손해인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악용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먼대로 뭐든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 자기 아존인수, 자기 식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이 손해를 감수하고 퇴약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더럽혀지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위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순간순간 올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때로 오는 결정의 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무엇보다도 내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는,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